하나님 아버지 780번째 UPS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려야 될 기도, 또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마지막 어지럽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사명을 오늘도 받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사실은 조금 일어서서 부르짖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또 카메라가, 누가 가져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을 시간이 기대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7일사를 빨리 끝내고 빨리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전날 거기서 잠을 자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저희가 시흥에서 이제 조그만 채플실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또 어제 와이파이를 인터넷 설치했는데 속도가 빨라요. 제 생각에는 리플리의 한 1000배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한 주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항상 이제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서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지금 뭐죠? 바울에게서 제 마음을 받게 돼요.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에 계실 때 제가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 짠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죠. 또 전화도 하고 요즘 뭐 카톡폰은 다 공짜니까 옛날에 우리 기억나세요? 이게 전화 카드 하나 사서 그 $20짜리 사갖고 막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얼굴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희 바울 시대에 살았다면 초대교회에 제가 성도였고 또 사역자였다면 어땠을까?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떤 소식이 올지 궁금하겠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바울은 뭘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가 언제 오나, 답장이 언제 오나, 소식이 언제 오나, 그거 기다렸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죠. 그때 엘리에셀이 이 낙타 타고 가면서 그냥 경치 구경하고 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또 기도한 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안에 이게 정말 짠한 것이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땐 또 저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의 제가 10월 달에 가서 보긴 하지만 이번에 원래 여름에 가야 되는데 올해는 좀 출발이 5월에 오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상한 뮤트를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714 이거 하잖아요. 얼마 전에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뮤트를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이상한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약해질만 할 때, 오늘도 인원이 조금 줄었죠. 약해질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던지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780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들려드릴게요. 소리로 오페라단이라는 한국의 오페라단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오페라 전공, 성악 전공하지 않은 재즈 전공한 한 자매님이 소리로 오페라단을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아 어둠이 펼쳐진 광야에서 메마른 산 바람을 따라 흐르고 길을 알 수 없게 됐는데 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주의 지명을 받고 두려움이 견내어 나가리니 열방이 끌어오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리니 소리로 나가라. 부르심 앞에서 내 발걸음 눈앞을 메운 바다엔 길이 없으니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주 나에게 허락하시네. 능히 아니라.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주의 지명을 받고 두려움이 견내어 나가리니 열방이 끌어오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리니 소리로라 하라. 이제 나타나리라.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주의 지명을 받고 두려움이 견내어 나가리니 열방이 끌어오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리니 소리로라 하라. 예. 박수를 쳐. 예, 찬양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사를 쓴 이 자매님은 아직 신앙은 이렇게 뜨거운 분은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가사를 한번 봐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걸렸어요.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 광야로
광야로 외치는 소리가 맞나요? 광야로 외치는 소리가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외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제 소리를 오페라단이 또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마음을 품고 있고 통일 이후에 뭐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광야 같은 북한에다 외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어요 지금? 광야에는 광야 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광야 학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나안에서 광야에다 외치는 거죠. 야, 빨리 나와! 이렇게 그, 그 외침일까요? 근데 광야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면 광야까지 들어간 거고요, 본인이. 광야로 외치는 거면 이제 밖에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어, 오늘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니까 세례 요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세례 요한이 왜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확 이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꼭 주님이, 아니, 꼭 세례 요한이 필요했을까요? 세례 요한 없으면 주님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예전에 코스타에서 사역을 할 때 끝나고 이제 후속 사역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멤버들이 뭐 LA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저기 어딥니까? 신시내티도 있고 그런데 그 또 뭐 워싱턴에도 있고 그분들 다 모았어요. 한 13, 4명,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뉴저지에 모여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모여서 같이 또 수련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되게 뜨거웠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실 한 주제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똑같이 왜 필요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도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한 자매가 손을 들면서 아니요. 근데 그 자매 신학을 하던 자매거든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유명한 사역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할 분들이 필요할까요? 이 빨간 줄이 왜 같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여러분 누굴까요?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맞춰야겠죠? 네. 누구라고요? 네,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을까? 일단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도록 정결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여자가 사실은 육신의 인간의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구약을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시는 것이지만 구약을 마지막으로 찍은 구약의 마침표가 된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헷갈려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헬라의 어려운 용법 중에 수동태와 중간태 말씀드린 것. 침노를 당한다. 우리말에 당한다니까 수동태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천국이 여기 이미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이 있는데 그게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는 핍박당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영적인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조금 여러분이 졸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약간 졸릴 수 있었죠. 졸리셨죠. 졸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뒤에 가서 서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그 연역법, 714 말씀 같은 건 연역법이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게 연역법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가 연역법 설교예요. 근데 이제 강의는 균합법으로 하거든요. 균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깔때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놓고 쭉쭉쭉쭉쭉 깔때기에 넣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깔때기 그 펀넬에서 뭐가 툭 하나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깔때기의 앵글이 이게 네로우하냐 아니면 이게 와이드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와이드하면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다가 결국 하나 툭 떨어지는 거고 네로우하면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뭔가 이해하겠는데 오늘은 좀 깔때기가 앵글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눈꺼풀이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면 천국을 경험한 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격받아요. 침노 당해요. 수동태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태가 있죠. 그래서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또 우리가 침노를 할 수가 있어요. 원수에 의해서 장악당한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침노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삶은 두 가지예요. 공격을 받지만 또한 공격하고 침노를 당하지만 또 침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천국은요,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저 영원히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없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목사님이 글을 봤는데 세례 요한은 되게 웰빙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 음식을 먹었대요. 벌꿀, 프로폴리스, 목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메뚜기 먹어본 적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갖고 메뚜기를 먹어보라 그랬는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 그리고 이 메뚜기를 잡으려면 막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잡고 메뚜기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먹고 꿀을 먹으니까 뭐 몸도 몸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음식을 보면요.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는데 이 메뚜기는 하루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하루브라 그러고 하루브와 동일한 발음이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나무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했잖아요. 이 쥐염나무라는 겁니다. 쥐염나무는 안에 이 콩류예요. 그래서 까만 이렇게 약간 붉은색의 팥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빼내서 되게 딱딱한데 한참 끓여서 죽처럼 먹거나 더 끓이면 조총처럼 됩니다. 이 조총처럼 되는 것, 그 스티키한 조총처럼 되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바로에게, 요셉에게 선물을 주라 할 때 들어가는 조총도 그런 조총이에요. 이게 맛이 없대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뭐 죽처럼 끓여 먹는 게 맛이 없고, 그리고 그런 거래요. 그냥 콩류죠. 콩류니까 단백질 음식이겠죠. 메뚜기의 단백질이 아니라. 근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던 것을 탕자도 그거 못 먹잖아요. 그게 하루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여러분 메뚜기가 없어요. 메뚜기는 곡식이 있어야지 메뚜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메뚜기가 거기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퀴벌레는 꼭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돌 사이에 벌꿀들이 들어가서 이제 꿀을 만들어내는 걸 와일드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석청이 되려면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는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석청이 아닙니다. 이 석청은 뭘 뜻하냐면, 오아시스, 광야에도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겠죠. 많은 물은 아니더라도 오아시스 근처를 보면 항상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팜추리가 있어요. 팜추리에를 보면은 이 대추야자라는 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 할 때 베이리지 지역에 이렇게 가면 그 지역에 이렇게 기념품을 사오게 하는데 거기 보면 대추야자가 이렇게 길죠. 그거를 팩에 넣어서 파는데 엄청 달죠. 그래서 이것을 끓여서 꿀처럼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 대추야자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해서 가져가고 남은 것들이 떨어지는데 이 돌 틈바구성에 박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남겨둡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었어요. 그게 돌 사이에 낀 꿀처럼 단 것, 그래서 석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에 있는 꿀, 그러니까 와일드 하니인데 원래는 와일드 하니인데 이게 이제 돌에 있는 그러니까 스톤 한이죠, 그냥. 근데 돌 사이에 끼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뚜기와 그 석청이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웰빙 음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지독히도 가난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사역자죠. 사실 사역자는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에 묶이면 안 됩니다. 돈에 묶인 사람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거의 뭐 한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예배를 저 출장 가서 드렸는데 그게 미시간이에요. 미시간의 어떤 큰 교회, 저도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주일날 들어갔는데 내용도 못 알아듣겠고 설교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한 가지는 알아듣는데 어제 골프를 쳤다는 거죠, 목사님.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안 맞더라, 막.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골프는 적어도 한 3, 4시간, 4, 5시간 걸리잖아요. 와, 토요일날 그거 할 시간, 제가 요즘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차를 타고 탁 왔는데 뚜껑이 없는 BMW 타고 오면 여러분의 마음 선글라스 딱 끼고 내리는 거죠. 하얀 양복을 입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우 할렐루야 이러실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무슨 CTS TV인가 어딘가에 하얀 양복 입은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하얀 양복을 입는지 모르겠어.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차라리 그냥 청바지 입지. 근데 사역자의 삶은 그렇게 어렵죠. 근데 사역자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뭐부터 줄인다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수평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사랑으로 내 뚱쳐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수평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옆에 저 아내와 형제와끼리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재정과 시간이에요, 사실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또 재정도 흘려주고 재정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사역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묶여버리면, 돈에 묶여버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옷을 입었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이 더운데 낙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타 털 가죽 옷이 아니고 겨울에는 좋겠지만 겨울이 아니라 밤에는 추우니까 괜찮겠지만 아침에 땡볕에는 이게 파렌하이트로 한 110도 파렌하이트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털이 낙타 털로 짠 옷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왜 입었냐는 거죠. 이거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장 7절에서 9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게 아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게 다른 말씀에는 다른 번역에는 부드러운 옷을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타의 옷을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만 봐서는 세례 요한이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 9절에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더 낫나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통상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겸 선지자를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점검해 보셔야겠다. 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무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자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이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이에요. 우리 세 가지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을 우리는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 얘기를 갑자기 딱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하셨을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뭔가를 보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세례 요한이 옷은 사실은 누구를 동경하면서 이 옷을 입고 다녔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았다는 것은 몸에 털이 많은 게 아니고요. 털 옷을 입은 사람인데 라는 뜻이에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의 마음에 엘리야처럼 입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가 받은 예언,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들,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4장까지 있잖아요. 말라기 4장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입에 제가 쭉 지나간 얘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그 누구 얘기가 바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엘리야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시작. 너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내가 와서 저주로 너희를 실사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or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는구나.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한 것이 요 날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 제가 어떤 자매한테 들었는데 피부과 갔더니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저 레이저 시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치료하는 광선인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aling in its wings라고 돼 있죠. 이게 카나프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서 치료하느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를 보내심을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회개,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비전을. 내가 엘리야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그 엘리야가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구나를 분명히 깨달아. 그걸 어떻게 알았을지는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으로 맥슈어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도 엘리야처럼 입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저널 퍼슨, 비전적 사람과는 다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게,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전적 사람은 비전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해도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전적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전적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꺼운 낙타 털옷을 광야에서 입고 다녔던 것은 그것이 검소하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비전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분명하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또 하나, 비전 벌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비전 벌스를 받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저처럼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나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어떤 비전의 말씀이 막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빨갛게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데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오는 날, 그런 날은 감동적으로 받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주신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나와서 UPS를 세워야 됩니까? 할 때 주셨던 것은 요엘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거랑 또 하나가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온천을 다니니까. 근데 그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이 기도로 온천을 다녀라 라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 표가 그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흩어져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그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했고요. 그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렸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갖고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새기는 성경 말씀이 손에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보여요.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설마 하고 나서 손을 갖다 댔더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와, 그 놀랍죠. 그렇게 주시는 비전을 벌써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미가서 7장 11절 말씀. 우리 UPS의 비전은 제가 어떻게 받았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처음에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성막이 성전과 같고 성전은 또 저 영원한 성전의 모형이구나. 그걸 보다가 성전, 성벽 이런 거를 보다가 성벽에 관련된 말씀을 찾다가 미가서 7장 11절 말씀이 제 머리통을 탕 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거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제가 UPS를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재판을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MPS Mother's Miss Prayer Station을 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같이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비전 벌스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쓴 시편 80편을 그때 묵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벌써 해결이 됐어요. 이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털옷을 입고 사는 거. 비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 이제 세례 요한은 뭘 먹었느냐? 가난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가난한 삶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나? 여기는 제가 빠져 있네요.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예, 어디다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었는데 그 털옷은 그냥 털옷이 의미가 있는 게 가난하게 살려고 뭐 검소하게 살려고라는 개념보다 그 개념은 뭐냐면 비전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거기서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란 말이 나바르란 말이 말하다라는 동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말씀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만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납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왜 들어가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봤죠. 그 다윗이 광야 학교로 들어가서 수치심, 거절감, 또 상실감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하신 것을 그대로 보게 하신 것을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엘리야도 막 어저께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니까 급격하게 두려움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광야가 있는 호렙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막 40주야를 달려가요. 왜? 광야에서 광야 수업 다시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뭘까요? 저는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조상, 모세보다 크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모세보다 크냐 안 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괜히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하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여기에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호렙산 근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길게는 3년 넘게, 또 짧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여러분, 왜 갔어요?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잠깐 번쩍하면서 만난 그 음성밖에는 그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숨결,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웃으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아는데 자기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간 거예요. 이때 좋은 의미에서 갔지만 그 안에 순간적인 또 열등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절감 같은 거. 그런 거 치유하라고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학교예요, 사실은. 광야는 우리가 사실은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야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땅 침노해야죠. forcefully advancing 해서 킹덤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광야에 있어요?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릴 때마다 여러분 헷갈려 하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할 때. 비록 내가 광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은 광야를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외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에게 외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광야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 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직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불신자 혹은 낙심자. 하나님 모르고 무너져가는 교회들. 그들에게 지금 누군가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데요. 그 광야를 그래서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시작. 아들의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카이 형제 읽어주실래요?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was to rule all the nations with a rod of iron. And her child was caught up to God and to his throne. Then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where she had a place prepared by God, so that there she would be nourished for 1,260 days. Amen.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여자가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누굴까요? 아들을 알려주면 여자를 얘기하기 쉽겠군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누가 낳았어요? 윤기 간사님, 예수님 누가 낳았어요? 네, 마리아가 낳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6절에 보면 광야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라고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고요. 되게 어렵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UPS에서 오셨으니까 복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여자가 이 여성 명사로 사용되는 여자가 두 개 등장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 전체에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주인공은 주로 앞에 나와야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수에 나와야겠죠. 창세기에 나와야 되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당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녀라는 여성 명사를 쓰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여자예요.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것이 신약이 태동되면서 12사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누군가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아들을,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여자가 필요한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태동된 여자, 그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요. 1260일이 얼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셨던 3년 반.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역사 가운데를 영적인 1260일, 3년 반, 둘 합쳐서 영적인 7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예배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용이 시작. 그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아멘. 예,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And when the dragon saw that he was thrown down to the earth, he persecuted the woman who gave birth to the male child. But the two wings of the great eagle were given to the woman, so that she could fly into the wilderness to her place, where she was nourished for a time, and times and a half a time, from the presence of the serpent. Amen. 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세상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함으로부터 땅을 내쫓겼어요. 그 다음부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박해 당하고 있어요. 침노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 두 날개도 아까 말한 것처럼 wings. 아까 뭐라고 했죠? 카나프. 그 wings로 받아.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두 날개 교육 그래갖고 하나는 본 예배, 연합 예배, 공 예배, 하나는 소그룹 예배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카나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아까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그 광선이 하나님의 wings 안에서 너희를 힐링하니 healing it in its wing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날개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리니 그래서 보호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합치면 3년 반 양육을 받아요. 다시 맥슈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누가 있어요? 예, 양육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광야 밖으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멀리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외쳐야 됩니다. 콜링 보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소리를 외치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에게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길이 굽어 있다는 얘기죠. 좌우로 크룩도 돼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위아래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make straight in the wilderness, a highway for our God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뭐냐면 높은 곳 뒤에 설명이 있는데 낮은 골짜기는 마음이 상한 자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땅을 편탄하게 해주고 높은 곳, 스스로 높아서 내가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 하는 사람을 깨서 언덕을 다 깎아서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일이 외치는 자의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진짜 했나요? 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언이니까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일을 오늘 죄송합니다. 힘들죠 지금. 약간 졸음이 오는 분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깔때기가 넓다고 지금 오늘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다는 예언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 그 예언을 예언대로 성취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습니다. 실제 외쳤어요. 외쳤는데 뭐라고 외치냐? 외치다가 세례를 베푸는데 어디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이게 세례 받으러 오라 그랬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를 제가 다시 리워드 할게요. 이미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진노의 칼에 찍혀서 너희가 좋은 열매, 이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행을 행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 선행, 좋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걸 구제, 선행, 좋은 일, 착한 일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자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율법을 마친 사람이에요. 율법을 끝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은혜를 알까요? 세례 요한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잘못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신약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얘기할 때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4등분했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아까워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겉옷 4개로 쪼개져서 결국 찢어질 그 겉옷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통으로 짠 속옷은 찢어지지 않을 그 속옷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 두 벌은요, 겉옷일까요? 속옷일까요? 속옷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두 개를 있는 자는 은혜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 먹을 것이란 말도 브로마란 말은 풍족한데 잔치집 먹을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끼 먹어. 일용할 양식에 그 먹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먹을 거 있는 자도 그것을 나눠주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시장 가서 사올까요? 어떻게 사올까요? 그랬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는 가졌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는 구약을 종결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머리에는 이게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의 본질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석을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와,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세리, 군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싫은 거예요. 뭐냐면 부과된 것 외에 거둔 것. 이게 강탈이요. 착복이라고 얘기하죠. 착복. 또 강탈하지 말라. forcefully 이렇게 막 뺏지 말라. 그리고 또 forcefully가 있고 forcefully가 있죠. 이거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타나죠. 네. 전형적으로 사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못 믿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2,000마리인지 200마리인지 20마리인지 2마리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2마리도 2,000마리도 같은 거예요. 강하게 잡혀있냐 적게 잡혀있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들이 2,000마리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떼가 아니고 양떼가 아닙니다. 돼지떼예요. 돼지는 처음부터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은 돼지, 부정한 짐승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이 강력하게 잡고 있어요. 강탈하고 forcefully 그거를 강탈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 내용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그리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 준 거, 그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력한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글로 갔는데 뭐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했어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아까 제가 질문했죠.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다시 필요한가?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필요했대요. 왜인지 모르지만 필요했대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어려운데 이제 결론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성경에서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필요하나, 세례 요한이 뭘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게 예언적인 사역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 6절이에요. 요거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카이 형제 읽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로다. And 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and they will prophesy for 1,260 days, clothed in sackcloth. These men have power to shut up the sky so that it would not rain during the time they are prophesying. And they have power to turn the waters into blood and to strike the earth with every kind of plague as often as they want. 예,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증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둘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도 증인은 두세 사람, 누구든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을 모용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에서 오른쪽에 모세, 왼쪽엔 엘리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1260일이 얼마냐면 3년 반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년 반, 영적인 3년 반, 2000년 동안 예언하리라. 근데 그들이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은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뭐를 했냐면 이 전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그에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나일강이 전부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되고 그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센 땅에는 그들이 여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가진 사람, 진리,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나눠주고 떡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 있는 사람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러니까 광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광야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자 또는 낙심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권능을, 오토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교회의 태동의 상징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상징. 그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까 그 가난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고 하지만 비전으로 살고 털옷을 입으면서 그렇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밖에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어만 있으면 안 되고 프로클레이션도 같이 있어요. 이게 철치거든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gather to pray, scatter to 원래는 to do mission인데 to proclaim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이 기도로 포를 날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때때마다 세상에 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돼지떼가 아니라 양떼, 소떼, 염소떼 이렇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승승장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사람이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 이 여자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여자의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음녀, 사단. 사단의 권세는 우리 목을 베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뱄죠? 그러면 계시록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위에 거는 박해, 밑에 거는 미혹, 이 두 개를 다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죠. 목베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됐어요. 세례 요한은 왜 목베임을 당했을까? 저렇게 불쌍하다 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처럼 살고 예수님 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내 사역인가 보다.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을 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옷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또 세리들과 또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강탈하고 속이고 살지 말라고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했던 지극히 율법적인 틀로만 생각했던 그의 비전이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UPS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린 모여서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비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뉴욕 땅에 하나님 UPS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대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비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방인의 아주 끝판왕이 로마 아니겠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서바나로 스페인까지 가야지 그랬는데 로마에서 목베임 당했어요. 허무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임금들 앞에 서리라. 네로를 구원시키나 보다. 아니요. 네로 앞에서 죽었어요. 그냥. 허무하게. 근데 그게 오늘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바울은 사단을 상징하는 네로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나왔잖아요. 예언이. 죽임을 당하면 우린 끝난 건가요? 아니요. 죽었을 때 우리 목에 그리스도의 목이 붙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면서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은 한 명, 또 싱글 퍼슨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약시대 모든 교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되어서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세례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틀에서밖에는 해석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 세례요한보다 큰 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비전, 본인도 몰랐을 그 비전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면 알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의 그 분명한 거, 클리어한 거,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도 UPS에 모여서 우리가 모르는 기도를 하고 목 터져라 기도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쌓여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필요해요. 광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자, 불신자들이 있어요. 광야 학교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백성에게 알리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목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백성에게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모든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을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너희 모든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너는 크게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백성에게 다시 한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너는 크게 자유를 이 땅에 외칩시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이 만 백성에게 알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자유를 외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광야로 들어가러 외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로 갈라 넣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낙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과 소와 염소인데도 돼지처럼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옷 두 벌 가진 진리를 가진 우리가, 말씀의 떡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UPS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세례 요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프레어와 프로클레이션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근처에 많은 불신자, 낙심자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약해져서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주신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낙타 토롯을 입고 다니는 그 열정, 비록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쥐업 열매와 석청을 먹으며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뜨거운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강하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입니다. 우리 UPS도 지금 이렇게 보이기에 약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비전이고 그래서 구약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일을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세례 요한들이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일어나는 걸 세례 요한은 몰랐을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거룩하게 목배임을 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서 침노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당장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흩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차곡차곡 우리 기도를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립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UPS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한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목배임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목배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모두 순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목배임입니다. 박해와 미혹 가운데 견디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 주님.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교회는 승리해. 교회는 승리해. 교회는 승리해.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초림 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린 그것으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세례님 예수님 전에는 세례 요한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의 교회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주님 원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언덕을 깎고 광야에서 여전히 낙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UPS에게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또한 나가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린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비전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뉴욕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가 이 뉴욕 땅에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에 참석한 한 명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보다 더 강하고 더 뛰어나며 더 능력 있는 큰 자임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